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는데,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 혹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름 가지고 있고 영어 이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 왕 사울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의미를 부여했었겠죠.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 혹은 라틴어 이름, 그리고 그리스식 이름으로도 호환이 가능한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거대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이름의 의미는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의 이름을 취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겠다. 하나님 안에서만 큰 자로 살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큰 자가 될까? 세상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 또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축복해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 보이지 않고 큰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큰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만일에 거꾸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울은 유복한 집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이죠. 혈통과 집안이 뛰어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시대의 석학이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출신이다, 스카이 출신이다 라고 할 만한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글로벌 인재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직접 가서 만나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공인해주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잘 모아서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울의 겉모습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첫 등장에 있어서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과 집안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울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되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하고 그 내면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기준입니다.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살인의 욕망이 숨쉬듯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멧돼지가 들어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잔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내면이 어떠한지, 이 사람은 지금 이 내면이 위협과 살기로 등등한 상태, 가득하고 완전히 장악된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 때문에 완전히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생명에 대한 분노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제사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예배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제물을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의 문제를 삼지만 하나님은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목한 것은 너 제사를 왜 그렇게 드렸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내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지금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다스리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아들을 죽이거나 타인을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장소 들판에 몰래 가서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내면 속에 있는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면의 문제는 생명에 대한 분노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정신적인 상담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눈에 그 사람을 보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그 사람이 있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에 대한 분노를 끝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죠. 하필 왜 이런 인간이 내 옆에 있어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고난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한 생명으로 구원받고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하여 그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마음속 깊은 곳, 내면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전해주도록 우리를 그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생명의 분노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생명의 분노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대제사장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과 대동해서 갔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체포해야 되기 때문에 사복 경찰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복 경찰들과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이나 몽둥이나 혹은 무기를 지닌 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메섹은 다마스쿠스죠. 지금의 시리아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가려고 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죠. 돈도 많이 들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실력과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면 열심과 능력과 지방과 배경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 사람 내면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다메섹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사울을 유독 특별하게 그 빛이 둘러쌌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곧바로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바울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가장 첫 번째 느꼈었던 느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온 일생을 다해서 쏟아붓고 있는 자기가 하는 일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 음성이 예수가 맞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핍박받는 자들과 본인을 동일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분이 행해야 될 태도는 나를 징벌하고 심판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울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일러 이를 자가 있느니라. 정말 내가 핍박하던 예수라고 하면 나를 지금 심판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것은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사울을 둘러싼 그 기적적인 그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꼈었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앞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실력을 가지고 씨가 마를 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벌받을 길만 골라서 했었던 나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경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따뜻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상이 있는데 착한 일을 해야 무언가 좋은 것이 주어질 텐데 나는 악한 일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혼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악한 것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와야 될 텐데 내 인생은 악한 것을 심었을진데 지금 선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을 받기 시작을 했고, 죽음을 선물했던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을 선물해 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세상 누구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거듭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죠. 1년에도 몇 번씩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비행기 타고 어디를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살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비행기 안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배 타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크루즈 여행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그 만족도가 굉장합니다. 크루즈 여행 갔다 와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배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가 아무리 잘 꾸며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지, 반석 위에 살아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위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한 행위에 믿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도 은혜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은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라고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은혜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내 인생이 은혜 위에 세워진 그 인생으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상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은혜 위에 세워지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가 뭐가 있을까요?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가 뭐가 있을까요? 그 장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범죄, 이런 것들이 막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겠지,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겠지, 이런 자기 의가 생겼을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방법은 다르지만 자기 의가 깨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긴 과정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빨리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 필요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부터 생명에 대한 분노가 무너졌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부터입니다. 생명의 분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만 생명에 대한 분노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술이나 돈이나 마약이나 일확천금이나
세상 사람들로 받는 인정이나 칭찬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당장의 기쁨과 만족도 있지만 일정 기간 괴로움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평안한 가운데 거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도 경험해야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분노로 살아왔었던 과거를 끊어버려야 되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화시켜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감격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믿음이 과거와 끊어버리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성장할 때 성장통이 있죠. 궤도를 이탈하고 궤도를 바꿀 때에 충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질 때, 그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충격과 아픔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로 살기 원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작지만 진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서도 예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풍요로우면 교만해지고 궁핍하면 비굴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죠. 분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착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면을 통해서 진실함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내면도 진실하고 겉모습도 진실합니다. 포이에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작은 자이지만 성령에 충만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